중기를 같이 읽었고, 제가 소개하는 역대 상하는 함께이다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누군가 함께하는 그런 상대를 느낄 수 있어서 함께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제 8장부터 보면은 8장에는 베냐민의 자손들 족보가 7장에 이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쭉 보면서 그냥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구나 그러는 거 간략하게 스킵해봤고,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이야기가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상황이 이제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먼저 예루살렘으로 위에 사람들이 돌아와 살게 되는데, 이제 22절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이제 문지기 임무를 맡기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은 신실하게 여겼기에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임무를 맡겼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좀 성실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왜냐 문을 통로 이렇게 열어주고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좀 부지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나도 좀 문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3장까지 이제 성전 그 봉사자들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되게 항상 포로 생활이었을 때는 시키는 것만 하고 좀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살다가 뭔가 역할이 주어지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쓰임받는다는 그런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푸니마 때 열심히 이제 샌리더 하고 막 사역하다가 가스펠 가서 한 1, 2년 정도 사역을 내려놓고 쉬면서 되게 쓰임받는 그런 기쁨을 많이 못 누렸던 것 같아요. 사실 또 지금 구역장을 하고서 사실 그 기쁨을 많이 누리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때 가스펠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뭔가 나에게 그래도 뭔가 역할이나 뭔가 주어졌을 때 잠깐 행사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을 때 문득 내가 이런 데서 또 기쁨을 누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쓰임받는다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35절, 44절에 사울왕의 족보가 앞쪽에 나왔었는데 8장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나오지 그냥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왕이 죽음, 이제 이 역대상하가 열왕기상이랑 좀 내용이 많이 겹쳐서 아마 그 전에 했던 것들이랑 많이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4, 5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 내서 나를 찔러라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찔르고 다급해진 사울왕이 자기가 죽고 그걸 따라서 국왕 병사도 함께 엎어져 죽는데, 근데 보면서 그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리더가 죽으면 따라 죽는 국왕 병사가 생길 수 있다. 리더가 앞에서 잘 못 읽으면은 따라가는 사람의 지체들이 무너질 수 있겠다. 왜 웃지? 네. 그래서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제 14절에 이제 사울이 죽게 된 게 주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죽게 길을 묻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또한도 사는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선택하고 뭔가 계획하거나 할 때 주님께 길을 묻지 않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해야지만 그런 모습들이 내게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점검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장에 왕이 된 다윗의 이제 예루살렘 전복 이야기와 용감한 용사들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다윗 특공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소부와 마비세, 분야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했는데, 이 사람들 덕분에 이제 다윗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권을 튼튼히 해준 용사들 덕분에 이제 정복할 수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의 믿음을 튼튼히 해줄 동역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그런 동역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동역자인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동역자들을 자꾸 왜 묻지 임성채? 나는 어떤 동역자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도피 중일 때 다윗을 따르는 그런 용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다윗이 막 도피하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기쁠 때보다 이제 슬플 때 힘들 때 함께 해준 사람을 우리는 더 기억하지 않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뭐 20대 막 그럴 때는 결혼식에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결혼식 축하해주고 이럴 때 더 많이 가야지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장례식 장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그냥 슬플 때, 기쁠 때는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기 때문에 뭐 축의금 보내주고 그래 그랬지 했는데 장례식장에 안 오고 슬플 때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되게 섭섭함이 되게 크다라는 것들을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이 메어서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결혼식이 없어진 건 아닌가요? 네, 계속해주세요. 다윗은 찾아와준 용사들한테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더 기억하는지 어떨 때 가장 고마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30세 제장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외쳤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묵상하면서 되게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콕콕콕콕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마새가 되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가 있을 거라고 다윗에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 이런 성도가 있는 삶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9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우사가 죽는 장면이 나요. 걔가 떨어지려고 하자 얼른 손을 내밀어서 잡은 이제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잡는 건 본능적인데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걸 보고 또 다윗 되게 화나고 막 이래서 저도 왜 걔가 떨어져서 잡은 것 뿐인데 이렇게 죽였어야 됐나? 왜 그러지? 했는데 이 부분이 뒤에 부분을 보니까는 15장 2절에 보면은 15장 2절 13절에 보면은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때는 그 새수레에 궤를 싣고 가잖아요. 새수레 싣고 가는데 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 족속만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너무 이제 법궤를 옮길 생각이 심해서 되게 새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끌고 가고 이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옮겼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화나지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새술에 신나게 악기 연주하면 악기 연주하고 막 신나게 가잖아요. 그래서 싣고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면은 다윗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였다라는 그런 걸 더 사로잡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되게 11절에 다윗이 일어난 거 되게 화가 났다 이렇게 부분 보면서 다윗도 이렇게 역시 화를 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또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블레셋을 무찌른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10절에서 10절 막 나갈 때 블레셋 나갈 때 물어보잖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상세하게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사울과 상반되는 삶을 사는 다윗을 엿볼 수 있었고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거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여쭈고 어떤 기준으로 물어봐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장에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왜 우사가 죽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어쩌면 모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가 화가 났음에도 왜 그랬었는지 계속 생각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고쳐서 행하는 그런 고쳐서 행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쳐서 행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돼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20장에서 21절에 높은 음, 낮은 음악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는 비파 연주하고 수금 연주하고 하면서 정말 다윗과 백성들은 정말 음악의 조예가 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 때 김관우 목사님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다윗처럼 이렇게 기뻐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이렇게 진짜 감성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다윗의 편이 되주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나 또한도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감사기도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7장을 보면서는 다윗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18장은 다윗의 전국성제가 내가 얘기 그냥 쭉쭉 잘 읽었어요. 여러분도 잘 읽으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림이었구나. 19장은 다윗과 이제 암몬 족속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문하러 온 것들을 조문하러 왔는데 그걸 되게 수치스럽게 막 이렇게 돌려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한온과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의 다윗의 심기를 검지럽게 믿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패배를 하고, 그래서 보면서 내가 혹시 심기를 건드렸다면 조용히 우리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겠다. 공동체랑 화해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면 꼭 화해의 손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심기를 건든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화를 내시는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시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20장은 이제 다윗의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1절을 보면은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그 다윗 얘기 보면은 바세바 만났을 때 전쟁 안 나가고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바세바 만났을 때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죠? 읽었잖아요. 맞겠죠? 맞죠? 네, 맞은 것 같아요. 바세바 만났을 때. 그래서 만났을 그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21장을 읽었어요. 21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깨워서 인구 조사를 할 결심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구절에 사탄이 나온 거에 되게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나왔다는 거에서 다윗이 바스를 만났을 때 되게 조금 무기력하고 막 이렇게 죄를 짓고 좀 그런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탄이 되게 틈타기 좋은 그런 심리 상태여서 인구조사라는 그런 죄를 지었나. 사실 인구조사를 하는 게 왜 죄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한번 이게 왜인 거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8절에 이제 8절부터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역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되게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벌 얘기를 해요. 3가지 벌 얘기 보면서 진짜 하나님과 다윗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온 나라에 흉년을 당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원수의 칼을 쫓겨다닐래? 아니면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래? 막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걸 선택했죠. 네, 그러니까요. 대단하게 굉장히 저서 나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나한테 피해가 오게 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같이 막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밖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멸망하는 거 그런 거 보시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되게 아픔이 많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셨으면은 정말 하나님도 내려놓으셔서 됐다, 이제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슬픔이 많이 느껴졌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하나님의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 느껴졌던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그룹 나눔을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죄를 이제 다윗이 지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저야 제 집안을 내리시고 주의 백성에선 속히 전염병을 거두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무 죄 없이 걔네들은 죽은 거잖아요. 왕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 전염병으로. 그리고 보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또 요새 그런 선택으로 해서 되게 또 수많은 이들이 되게 죽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고,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될까,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서 소그룹 나눔으로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성전 예배를 위한 내전 직무와 그런 직무들, 군대 조직들, 행정가들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와. 그리고 28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다윗이 이제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 8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성전을 지을 수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막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자기가 다윗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성전을 자기도 얼마나 짓고 싶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을 텐데 솔로몬한테 넘겨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걸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왕궁을 짓게 하겠다라고 어쩌면 사람들한테 그냥 공표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보면서 되게 다윗이 참 건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설계도를 이제 넘겨줄 때라는 넘겨준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벅차 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 다윗이 열심히 준비했잖아. 물건들을 사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나에게 또한 우리 또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했을 때 그런 벅차오르는 감정들, 그런 것들 저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벅차올랐지? 아직 발표는 미흡한 것 같아요. 벅차오르지 않아요, 발표는. 네. 그리고 29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대관식인 그런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예물들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1절부터 9절까지 막 이렇게 족장들이랑 군대 지휘관들이 되게 기쁘게 예물을 다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되게 사실 뭔가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면은 기뻐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이제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서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방법 중에 세 번째 김건우 목사 말씀하신 게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절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감사 기도가 내 삶 가운데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역대상이 끝나게 되고 이제 역대하가 시작이 돼서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솔로몬 1장에서 첫 번째는 이제 1천 번제물을 드리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저번에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번 주도 다니엘 기도에 드리다가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다. 경청하는 거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을 거다라는 그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리스닝 힐링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누군가 힐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저도 막 개인적으로 하나님 되게 지혜를 되게 간구하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지혜 막 이렇게 현명한 막 이런 것들 기도하는데 그런 되게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혜라고 해서. 그런데 내가 들어주는 마음, 듣는 마음 그런 경청의 태도 되게 듣는다는 게 그런 거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 일을 생각하고 계속 들으면서 막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같이 적어봤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강구하니 그게 더 많은 축복들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였을 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나중에 잘 듣겠습니다. 여기인가요, 내가? 네. 가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빼놓고 간 거 있으면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추가하면 다음 주에. 예. 예. 그럼 다음 주에 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덤으로도 이렇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다가 되게 친절하고 정당하고 의미가 분명하고 이유가 확실하다면 도움받기도 되게 수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했지만은 솔로몬이 되게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허세 부리고 막 이랬더라면은 이쪽에서 도움을 안 줬을 텐데 되게 의미가 분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사람도 희망을 느끼고서 이렇게 지원을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제 3장에 4장은 성전공사 시작하는 거와 지성들이 나오는데 맨 뒷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지었구나 라고 그림 자료 준비했어요. 이거 번호는 뭐예요, 번호? 번호 그냥 써있게 알아서 찾은 거예요. 찾은 게 거기가 야기스가 어디인지 이제 스스로 찾아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랬고 작년에 동영상 자료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동영상 이제 PPT 쓰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작년에 동영상을 봤었거든요. 유튜브 가시면 찾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11절에서 14절까지 그런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 6장에서는 솔로몬의 봉헌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봉헌기도 그 작년 그 글들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되게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성전에 대한 그런 애착감, 막 그런 마음들, 뭉클함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상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 기도, 간구 그런 용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여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성전 봉헌 및 당부에 말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7절에 되게 그
성전 재단으로 놓기가 늘어놓기가 부족할 정도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되게 번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번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들죠. 네. 힘드신가 봐요. 네, 어마어마한 믿음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해야죠. 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는 부분 나와서 21절에 지금 이 성전이 아주 귀하게 여겨지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떠났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얘기 할 거라고 막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황폐함만 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가끔 되게 힘들고 막 되게 놀고 싶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하고 계시네요. 요새 안 해요. 요새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늦게 믿었더라면 내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거든요. 좀 더 놀았겠죠. 네, 좀 더 놀았겠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은 이제 내일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장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일찍 있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솔로몬의 어른 업적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15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일일이 지시해 놓은 바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다 이룬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죽었지만 되게 마음이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9장에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 왕의 부귀와 영광에 대해 부분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막 궁궐을 보고 막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오르는 온갖 음식들, 왕의 신하들이 앉는 자리, 시청주는 하인과 그들이 입는 옷, 이게 막 하찮게 입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모습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더라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나도 또한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좋은 삶,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받은 것 누구보다도 되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많이 주고 가요. 주고 가는데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줘요, 스바 여왕한테. 그래서 역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삶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먼저 하세요. 네, 그리고 13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네, 덥죠. 13절에서 더워요. 13절에서 28절 하면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의 부귀의 솔로몬 시대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솔로몬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은이 귀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또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계속 1등만 좋아했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아들 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저번에 이제 어디서 나왔어? 열왕기에서 나왔었나? 그 앞에서 했었잖아요, 발표 때. 그래서 보면서 이제 원로 신하들 얘기를 안 듣고 이제 그런 자기랑 같이 살면 젊은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보면서 답정너가 생각났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말만 하면 된다. 내가 듣고 싶은 답만 들으면 된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네, 답은 정해져 있고 나 살쪘어? 아니. 그런 거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아,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 요즘 사람들 더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조언해주고 따끔한 조언 같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답들이 있잖아요. 사실 기대하는, 그 사람을 듣고 싶은 기대하는 답이 있는데 그거를 얘기해주지 않았을 때 되게 서운함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루어보암도 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루어보암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젊은 지파들의 얘기를 더 듣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제 루어보암의 유다 왕국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초지와 제사마다 다 포기하고서 예루살렘을 돌아오잖아. 여로보암이 막 제사장 역할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오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정말 사실 제사장 역할을 못한다고 해도 어쩌면은 그런 삶이랑 그런 포기하고 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떠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레위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집트 왕 시삭이 침공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9절에 보면은 시삭이 이제 예루살렘을 밀고 들어와서 되게 솔로몬 되게 북이 엄청 많았잖아. 그런 재산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모두 털어갔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털리는 건 한순간이다 생각이 그렇게 막 북이 막 이렇게 있지만은 진짜 누가 침입해가지고 털어가는 건 한순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도 신학이 흔들리는 거는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긴장감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이 이제 남왕국 유다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는 건데 13절에 보면은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비야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비야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뒤에서 앞뒤로 포위하고 이런 장면들이 상상이 되시죠. 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남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여로보암처럼 헛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비야처럼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때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딴짓하지 말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들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본을 보면서 다윗 때처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까지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와.